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글 가운데 이런 글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괴로움에는 주를 보라. 외로움에는 찬송하라. 고요하면은 기도하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면은 나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망문질도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찬송하라.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입니다. 영감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 볼 때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또 고요하면 기도하라. 고요할 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이 세 가지의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도 헛되이 버릴 수가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괴로울 때도 필요합니다. 고요할 때도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괴로울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과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요할 때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세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다른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큰 위로와 쉼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기쁨으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미명은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먼저 한밤을 새워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칠 때도 먼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삽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 심령이 소성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요한 중에 주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에서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오락실, 술집, 노래방, 또 각종 인터넷 게임, 도박, 이런 나이트 클럽, 너무 많습니다. 오락에 빠지면은 우리가 신문에 보면,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자기 어린아이도 돌보지 않고 거기 빠져 결국은 아이를 참 죽게 만드는 그런 비정한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거리에 나가면 네온사인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낮에는 다 꺼져 있어요. 밝은 날에는. 그런데 밤만 되면 여기저기서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유혹합니다. 또 인터넷 들어가면 세상의 유혹, 타락의 소리 너무나 난무합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물론 안 들 수는 없어요. 듣게 됩니다. 순간순간 귀에 들려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일에 대하여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하는 것,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한 일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유황불 세례의 원인 역시 세상의 유혹, 육신의 소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만은 또 해롭게도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제 올림픽 공원에 이제 가보니까는 여학생들이 그 넓은 운동장에 광장에 꽉 줄 서 있고 섰어요. 돗자리에다 깔고 담요 갖다 피고 자유고 있어. 뭘 보려고요? 연예인들 춤추는 거 보려고. 어디서 몰려온데 같은 5호선 올림픽 전철역에는 그 학생들 엄청 오면 이 학생들 같은. 와, 이틀 전부터 잠자기도 하고 말이에요. 추운 게로도 말이에요. 참 저는 답답하더라고. 제가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영혼들이. 그런데 춤을 추고 뭐 보통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걸 진짜 춤추는 보면 이 지옥 생각납니다. 하여튼 불구덩이 뜨거워서 뛰는 막 이 사람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참 그런 일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익하게 해줘요. 그러나 너무 우리 영혼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춤을 추건 아니면 어떤 뭐든 간에 그건 주연 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 데프테이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의 마음, 네바브, 카르디아, 마인드, 하트라죠.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무서운 겁니다. 네.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이것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멸망받았고, 이것 때문에 소돔 발성이 멸망되고 불량불 맞았고, 이것 때문에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바세바를, 우리 아내를. 이 정욕이 참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정욕인데, 먹어도 주를 기쁘게 하고 마시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수한 정욕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마귀의 성질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타락한 정욕이 되온다면 무엇을 해도 내 인생이 즐겁게, 무엇도 내 육신을 즐겁게, 뭘 해도 쾌락을 해도 내 딸을 즐겁게, 하나님이 아닌 나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보다 사람이 마음이 먼저다, 우성이다 말하지만 실제는 돈 앞에 놓으면, 돈다발 놓으면 돈의 마음이 가더라. 마음이 아니더라. 아직까지 돈 싫다는 사람들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그리고 우리가 견물성심이라 말합니다. 앞에 있는 걸 싫어할 사람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 권력욕, 성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식욕, 명예욕, 물욕, 수면욕, 성욕, 이생의 자랑, 또 친구의 사랑, 모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의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오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는 크로스시켜 내 마음을 크로스시켜서 자든지 걸어 잠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문, 게이트지요. 내가 이제 이 마음문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심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리에 마음의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십시오.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나는 그런 지옥,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옥으로 멸망의 나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달콤한 사탕발림이에요. 거기에 빠집니다. 한 가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절대 나를 섬기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거 입어야지, 육신을 귀즐겁게 해야지. 정욕을 부추깁니다. 달콤한 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성욕이나 식욕이나 수면욕, 남녀간의 애정, 아니면 친구의 애정, 사무된 애정, 혈육간의 애정을 침투의 통로로 그들은 마귀는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우리 육체의 정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길만이 내가 승리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내가 승리한 길이고, 이 길만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영원히 천국 가는 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요한 중에 기도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 오경 중에 하나인 얘기에 보면은 공인은 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연장을 손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 건축한 일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되겠지 로또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의 준비를 해야 돼. 첫째,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만납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만들어주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내 인생길에 단에 등되면 내 발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면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3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열 때마다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야 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요한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나를 굳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내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또 고요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칼라일은 말하기를 침묵은 영혼처럼 깊고 말은 시간처럼 천박하다 라고 했어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일이 스스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침묵이기 때문이에요. 시끄러운 장터 속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고요한 그러한 중에 침묵 가운데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수 있는 통로, 비결이 바로 고요한 중에 올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감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침묵을 연습하려고 고요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침묵과 고요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나는 시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참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중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교통하는 일,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 일만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준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온갖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는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90%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로 육신적인 거로 꽉 차 있다면 주님은 들어오고 10%밖에 안 됩니다. 내 소유를 많이 버릴수록 나 안에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 토도입니다. 우리 소유는 참 많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물질 소유, 재물, 돈, 부동산, 동산 다 포함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보는 소유예요. 또 마음의 소유가 있어요.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은 내면의 소유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소유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죠.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킨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그 청년은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도 저도 못하고 주님 따르고 싶은데 재물은 많고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가지자 예수님 멀리하고 결국은 주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면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밭대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출을 거두니까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틸까? 창고를 확장했습니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님은 그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놓은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걸 쌓아내요. 빌딩을 수십 개 사놓고 땅도 투기해놓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안 간다고 못 간. 나 안 간다고 해서 못 갑니다.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가요. 여러분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목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3장 14절이죠. 라오디게 사자 목회자입니다. 소유가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내가 젖을 다니며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어딜 가도 상석에 앉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주님 보시는 관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노다.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앞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무섭게 주님은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성전 봉사 열심히 하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죠. 껍데기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에는 온갖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겉에 와서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안 돼요. 이건.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안에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좋은 신뢰가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사배를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고 주님의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날 줄 원하십니까? 내 모든 마음의 소유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욕심, 내 아집,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힘드십시오. 더 나아가 있는 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소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도들이 안 잡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와서 기도하려면은 기도줄이 한동안 안 잡혀요. 참, 네. 이 영적인 참 민감해요. 영적인 참 민감해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손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의 소리를 다 귀재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 마음속에 온갖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이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있는 내 마음의 생각, 소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예수님 한 번으로 채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오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러한 신앙과 이런 거짓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고요한 중에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항상 이제 세상 온갖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소유 내 내면의 소유까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